Gospodnji na meni je, on me posla blagovjesnikom biti siromasima.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dođe u svoj zavičaj, a doprate ga učenici. I kada dođe subota, poče učiti u sinagogi. Mnogi što su ga slušali prenenaženi govorahu, odakle to ovome, kakva li ima mudrost dana i kakva se to silna djela događaju po njegovim rukama. Nije li ovo od Vodjela sin Marijin, brat Jakovlje, Josipov, Judin i Šimunov? I nisu li mu sestre ovdje među nama? I sablažnjavahu se od njega. A Isus govoraše, nije prorok bez časti doli u svom zavičaju i među rodbinom i u svom domu. Ne mogaše ondje učiniti ni jedno jedino čudo, osim što ozdravi nekoliko nemoćnika, stavivši ruke na njih. I čudio se njihovoj nevjer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redstavljajući nam tri od Boga pozvane osobe. 하나님께서는 세 명을 부르셨습니다. 에제키엘, 바오로, 예수님. 이렇게 오늘 전례는 우리들에게 이 세 분을 소개하면서 예언자 에제키엘과 사도 바오로와 예수님의 사명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백성과의 관계, 하느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묵상은 여름에 특히 예를 들어서 많은 젊은 사제들, 특히 천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들을 만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사라예보에서 11명, 모사르에서 10명의 사제들이 수품을 받았습니다. 이 세 사제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성소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새로운 새 신부님들을 뵈면서 매우 기쁘고 만족하고 또 새 사제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기쁨을 우리들은 또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금세 잊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선조들,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지니고 있는 여러 다양한 단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가 하는 예언자적인 말에 그 말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운명은 모든 시대를 거쳐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늘 이러했습니다. 늘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극적인 것은 예언자들의 운명,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척과 고향 사람들에게 이 예언자적인 사명을 지닌 그 예언자가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는 설교해야 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순간이든 그렇지 못한 순간이든 그는 설교의 사명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고집스러워도 예언자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언자는 스승과는 다른 운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고 모든 젊은 사제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구체적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나자렛에 가셨고 거기에서 그 나자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지혜에 놀라워합니다. 그분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지혜를 보고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소개할 때부터 이러한 모든 경이로움과 저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놀라움, 칭찬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힘으로 그들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는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친척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 자매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저런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학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일으키신 이적이나 기적조차도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운명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런 고향 사람들 친척들의 불신앙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고향 사람들의 불신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놀라시는 그 순간 그들의 고향, 그들의 마을에서는 모든 이적과 기적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자렛 사람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앞에서 고집스러운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능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불신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정말 그 예전처럼 이적과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떤 것에 문제가 있을까? 기적은 항상 신앙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누구에게도 믿음을 가지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믿음을 주십사 청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외 다른 이적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제들은 사제들은 분명히 예언직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신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지만 자신의 예언직과 기도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선 기도해야 합니다. 예언직이 무엇인지 늘 묵상해야 합니다. 또 사제의 예언직은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주시는 것이고 또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저의 나약함을 자랑합니다. 어려움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언자의 말씀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 해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 예언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들의 선조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들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가 만연하면 할수록 삶을 바꿔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주님의 메시지는 바빌론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지녔던 악의에 관한 비난이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고 종교적으로 회개하라고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자주 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람들은 그 예언자가 선포해도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또 진리는 항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합니다. 진리는 늘 제 길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참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 진리는 늘 활동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즉 지름길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즉 빠르게 진리에 도달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은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예언자적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오신다 했습니다. 신자들은 사제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는 사제들의 말을, 즉 사제들이 선포하는 설교 말씀, 복음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제들은 자주 단순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제 직무는 사제가 설교하고 강론하는 그 모든 것을 사제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말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제가 자신이 한 강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신자들은 그 사제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따르게 됩니다. 현재 사제들은 어떤 사람들과 다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꿔 놓으려고 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툼도 자주 일어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제, 자신들과 다투었던 사제들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의 가족이나 그의 선조들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자렛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제가 선포하는 말, 그가 실천하면서 선포하는 그 말은 다른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잘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자렛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일을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bez zadrške i odgađanja. Jer može se vrlo lako dogoditi 그 하느님의 말씀을 논쟁이나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보다도 이민족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메주거리에서 일어납니다. 메주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메주거리에 관해서 또 다른 말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솔함,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곳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순례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를 믿고 실천할 것입니다. 아멘.